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됩니다. 1절부터 3절 좀 짧지만 전반부에서 한 번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 다시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표현, 다른 방식으로 두 번째 반복을 합니다. 또 이 전반부인 1절에서 3절은 처음에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또 4절부터도 마찬가지여서 처음에 명령이 나온 다음에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잘 이해하시면 뒤에 4절부터 10절까지도 쉽게 또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 이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나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거 한마디예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장하라. 이거. 오늘 설교 주제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명령을 하면서 너희가 다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장하는 사람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구원이 아닌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성장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하게 성장한 모습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자라나게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키가 큰 대나무가 처음에 1cm 싹이 났습니다. 1cm 싹이 났을 때도 그거 대나무입니다. 1cm밖에 안 될 뿐이지 그걸 대나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대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미터로 키가 클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라나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흔히 그냥 대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즉각 성도입니다. 그 즉각 성도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성숙한 모습,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 될 때까지 이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자라는 모습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2절에 보면 세부적인 명령이 간단하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러니까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버리고 사모하는 이게 이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것은 자라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또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돼요. 버리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추구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버려야 할 대상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쭉 써놨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 짓는 거죠.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장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되는 것들은 다 버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장해야 되는 것은 육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제자답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지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는가 혹은 이대로 지내도 되는가 이런 갈등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준은 똑같죠. 본문에서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항상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에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늘 185까지 크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현 형제가 기준은 아닌데 하여튼 이 185까지 크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응답받지 못하시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도 항상 그래요.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갖고 있는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장의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성장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을 빼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안 빠지잖아요. 어떻게 살이 빠집니까? 운동을 해도 안 빠지고 먹을 걸 줄여야 됩니다. 좀
덜 먹어야 살 빠져요. 덜 먹어야. 물론 물만 마셔도 살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운동도 하고 덜 먹고 이래야 살이 빠지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나는 살을 뺄 거야 결심한다고 살 안 빠져요.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려고 하면 난 성장할 거야 결심하는 것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내가 과연 작년보다 올해 더 버린 것이 있는가. 더 버린 것이 없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혼자가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못 버렸던 것들 작년에 버렸는가, 작년에 못 버린 것들 내가 지금 버리고 있는가,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굶지 않으면, 먹는 거 줄이지 않으면 살 안 빠집니다. 하고 있는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습성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내가 하던 행동 중에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부부관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더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버려야 되고 또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요.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표현이 이렇게 나왔지만 뭐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된 다음에 제자가 된 다음에 그냥 제자라고 불려지는 이름만 갖고 있는 명목상의 제자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그냥 구원받은 자로 교회 들락거리는 자로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에 불량한 자만큼 그렇게 성장하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냥 밥이나 먹고 살라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성장하라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성장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아마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날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결혼기념일, 어떤 사람은 생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날짜 중에 하나가 1월 30일입니다. 제가 그날 초등학교 3학년 때 뇌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되면 늘 조심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조심하시고 저는 뭐 별 신경 안 쓰지만 그래도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때 내가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사실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남았으니까 그때부터 덤으로 산다. 덤으로 사니까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러다 이렇게 수술한 날짜가 돼가지고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노닥거리다가 그때 수술하셨던 분이 지금 얼마나 연세가 되셨을까 하고 찾아봤더니만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나를 수술해서 잘 살려놓고 가신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나라도 잘 살아야지. 내 몫을 잘하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까? 더 살 수 있게 하셨을까? 그때 데리고 가셨으면 그분도 좋고 나도 좋았을 텐데 왜 더 살게 하셨을까?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성장하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두 번째로 4절부터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4절부터 명령이 나오는데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4절과 5절은 명령이고요. 6절부터 10절은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세요. 4절, 5절에 보면 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지금 첫 번째 명령은 세부적인 명령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라. 성전으로 세움받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세워진다고 하는 말이 수동태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신다 이런 뜻도 물론 담겨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성전이 되라는 거죠. 성전이 되는 것. 여러분, 성전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된다는 것. 내가 성전이 된다. 간단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는 공간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우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성전이 되면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타인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네가 성전이 되라. 그 다음에 주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엇이 되라고 했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똑같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은 똑같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있어서 그걸 용서받기를 원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사역을 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명령이 뭐냐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까? 성전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너 혼자 은혜 받고 너 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 혼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되는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되는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자가 되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당연한 얘기를 그래서 수식어들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성전이 될 때에 무엇을 통해서 성전이 되느냐?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성전은 뭘로 세우냐면 살아있는 돌로 세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로. 여러분 성전을 무엇으로 세웁니까?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헌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성전이 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될까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생각, 돈을 벌겠다는 갈망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예배당은 성전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학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너 자신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돼요. 거룩한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어지느냐? 5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들은 다 제사장으로 결정이 돼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레위예요. 그러면 나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레위의 맏아들이에요. 그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인 거예요. 우린 불행하게 태어날 때부터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혈통이 모든 것을 결정을 했어요. 혈통이, 피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가문이냐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떤 명령을 하냐면 너도 레위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레위의 피를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라. 결국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성장하되 너 자신이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타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는, 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모습으로 성장해라. 그런 모습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죄악들 당연히 버려야 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옳지 않은 생각들, 세상적인 욕심들 버려야지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곧장 성전이 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곧장 성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곧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곧장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아무리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믿자 말자 곧장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성장해야만, 그 모습으로 완전하게 자리를 갖추어야만, 그래야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가령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민주자매 결혼한 지 며칠이나 됐죠? 신랑? 며칠 됐어요, 결혼한 지? 네. 우리 매해 바뀌다 보니까 올해 몇 년이 되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결혼을 하면 곧장 남편이에요. 그렇죠? 결혼을 했으니까 곧장 남편이에요. 법적으로는 남편이고 실제로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곧장 남편다운 남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무엇인지, 남편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자꾸 배워나가고, 그리고 남편답게 살기 위해서 이전에 행하던 것들을 버리고 온전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남편답게. 너무 남편 이야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목사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목회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94년 5월달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얼마나 전도사를 나가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학교가 너무 다니기 싫어가지고 도대체 이 학교만 있어가지고는 신학교를 졸업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사역을 해야 이게 숨을 쉬고 살 것 같아서 열심히 사역지를 구해서 이력서 60통 떨어진 다음에 간신히 이렇게 전도사를 나갔어요. 그럼 전 언제부터 전도사냐면 94년 5월 때부터 전도사예요. 그때부터 사역자예요.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서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절하고 싶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때 같이 사역했던 부장장로님, 그때는 제가 부장장로가 뭘 몰라서 저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정말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역자를 참았을까? 부장장로님이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전도사로 대우주시지 않았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장장로 인내의 자리, 철딱선이었고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는 것들이 찾아와가지고선 전도사라고 목회자라고서 깝죽거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내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신학교를 다니면 혹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안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목회자이고 목사지만, 그러나 진짜로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는 언제쯤 돼서 목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50쯤 넘어야, 그래도 사역을 한 20년쯤 해야, 그래야 이렇게 보면 목회자 같아, 목회자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주위에서 보기에도 그래요. 50 되려면 이제 2년 남았습니다. 50 되면 이제 60쯤이라고 올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애를 낳았으면 엄마예요. 그렇죠? 엄마예요. 근데 그때부터 곧장 엄마로 사느냐? 살아갑니다, 엄마로.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조금씩 더 엄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으면 곧장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곧장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역할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는 건 곧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뒤에 보면 설명이 붙어 있는데 6절부터 10절을 짧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전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앞에 나왔던 3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께서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베푸신 인자함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는데 4절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은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무능력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젓갈 찍고 갖다 어디다 쓸 거야. 그래서 집어던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장케 하셔서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내용을 너무나 유명한 다른 표현이 여기 또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 어떠한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이 앞부분에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9절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러나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개떡 같은 인간들에 불과했다. 태어날 때부터 종살이 하던 노예에 불과했다. 너도 노예, 네 자식도 노예, 네 손자도 노예. 너도 가난하고 네 자식도 가난하고 너도 병약하고 네 자식도 병약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히브리인들, 노예들, 보잘것없는 것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너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드신 것이다.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희는 히브리인들에 불과하다. 구약에서 이야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에 불과한, 노바디에 불과한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왜 이와 같은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느냐.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왕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느냐. 그건 너희들이 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다음에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모른다. 그건 왜 그런 것인가? 나 때문이지. 내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어렵죠? 남편들은 그런 자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아내는 왜 힘들까? 내 아내는 왜 불행해야 할까? 내가 남편다운 남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여자에게 남편으로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고 살게끔 하라고, 그런 남편이 되라고 보내신 것인데, 내가 남편다운 남편으로, 그냥 남편으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다운 남편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끔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아내가 힘들어한다.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늘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신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은 왜 어려운 일을 만날까? 늘 그 마음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늘 자책하는 마음을 가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뇌수술을 했는데 81년도였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였어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목회를 잘못해서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 하나가 죽게 생겼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재영이 엄마가 했지만 저는 한 끼도 금식 안 했습니다. 살아날 것으로 믿고.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가 아프면,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들도 다 그렇잖아요. 혹시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저는 그 자식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저 따위라니까 저렇지. 저 자식이 잘 되면 그건 정말 이상해. 다 그런 마음을 갖나요? 아니죠. 혹시 내가 무엇이 잘못됐던 것은 아닌가?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자녀를 향해서 책임지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는 마땅히 한국 사회를 향해서 그런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들 이와 같이 부흥케 하신 이유는 그저 교회로 그냥 세워지게끔 하는, 그들만 은혜를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참으로 은혜를 끼치는,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교회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망해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장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고 사모해야 할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세상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 혼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구원 베푸시기 원하시는 다른 누군가, 그 사람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나 설교 내용이 어렵지 않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다워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마땅히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목사는 자책하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내가 부끄러워하거나 아내가 어떤 참 고통당하는 일이 생기면 남편은 자책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올 한 해도 주님 원하시는 기쁜 모습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결단에 기도합시다.